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였습니다.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모든 어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누구한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그게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어른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1위가 가만히 있어랍니다.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거 보면은 제 기억이 허무맹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는 좀 달라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가장 많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저도 청소년에게 매주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좀 있어 하고 주눅 들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그 상처를 씻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설교를 들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다. 그리고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 이런 생각에 아이들이 약간 영적으로 달떴다는 말 알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상기돼. 달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쓰니까 이러면서 모든 종교 행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거기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흐뭇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주여 나왔어요. 우정진 집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났거든요. 학교에 전도하러 갔다가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님 계속 싸운다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진로가 뭔지가 아직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 관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까워진 듯 하면 멀어지고 멀어진 듯 하면 갑자기 가까워지고 미친 애들 같대요. 그리고 외모는 평균 이하래요. 자기가 중하위권이래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자기 성격이 진짜 이상하대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바뀐대요. 제가 이걸 사자성어로 정리해봤어요. 부부 갈등, 부부는 청소년의 부부가 아니라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진로 모호, 학업 부진, 요건 좀 어려웠어요. 친구 쌩깡, 외모 중하, 성격 지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더 노력할 힘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물어요. 집회에 참여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막 감흥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나같이 평범한 아니 평균 이하의 아이들의 삶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침묵으로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빛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등 각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중해 연안, 여러분 보시기에 그 유럽 밑에 지중해 연안하고 중근동 지역이 옛날에는 그 세상의 중심문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 패권을 차지하려고 정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기원전 1000년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바벨론,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새롭게 일어나는 제국들은 앞선 제국보다 자기가 세다는 것을 과시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처럼 숭상을 받았잖아요. 신처럼.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전략으로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으로 다 간 거예요.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물결에 누가 있었냐면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고향으로 떠나는 요셉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살던 데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가 120km예요. 내비게이션 알죠? 10km인데 가보면 16km. 내비게이션 몰라요? 길 따라 강 따라 걸으면 150km, 200km가 되는 거예요. 군자동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서 대전 엑스포 있는 데까지가 150km. 거기까지 만삭의 아내를 끌고 17살, 18살 된 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멈출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 지치고 힘든 여정을 가는 거예요. 황제 한 명의 명령에 따라서 온 제국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은 마치 힘 있는 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6절까지는. 그러나 7절을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첫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 구속사죠.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날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롭고 내일이 없는 어린 소년 소녀 부부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고 있죠.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로워요. 여기 보면은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외교, 군사 모든 영역에서 각국의 지도자들, 세계적 기업의 총수들, 강력한 군대의 대장들,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존경받는 NGO 단체들, 그리고 큰 역사적인 선교단체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그런 대열에 끼어들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이 안 바뀌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거기에 합류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질문 속에서 제가 다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아이들만의 고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면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 그룹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렇다면 우리 소시민들의 삶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때부터 고민해봤어요. 정말 눈에 띄는 사람들, 역량 있는 사람들이 밤새 모여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인가? 여러분, 제가 생각하니까 그것은 사회의 질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기준과 기둥이 합당하다고 여기면은 보호하세요. 그 기둥을 쓰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라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화려하게 합의된 모든 국책사업이 1년, 2년이 지나서 책임자가 바뀌면서 다 없어지잖아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여러분, 저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누구와 함께 써내려갈까요? 그 기둥 사이를 마음껏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이야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시민들을 통해서 역사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대화를 보세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죽을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한숨 돌려요. 제가 포기하고 다 무너졌었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구속사요. 사람을 살리는 구속사요.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소시민들이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 얘기 알아요? 잘 몰라요? 네,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들 따라서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정부가 이 정탐꾼이 침투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걸린 그 정탐 일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정탐꾼들을 구해준 사람이 여리고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혈통이었던 다윗 왕조, 다윗의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취급했던 이방 여인 룻이었어요. 할아버지는요, 통념을 깨고 그 룻을 품어 안아 돌보고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데 쓰임받은 소시민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쳐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이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다시 확인하며 살 수 있을까?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아들을 다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 여관은 1층은 짐승들이 머물렀고요, 2층은 사람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길가는 짐승들이 머물고 안쪽은 사람이 머물렀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든 2층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방이 다 차서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현실이 그랬어요. 이들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낳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 있어요? 지금? 좀 줘봐요.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진동으로 해놨어요? 네.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주인한테 가가지고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구원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고 위해서요.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영재는 지금 그렇게 했나? 그렇게 안 했어요. 전화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대제사장이 누군가 검색을 해요. 그 전화 딱 눌러요. 아, 대제사장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혹시 가브리엘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신학교 어디 나오셨나? 가브리엘 천사 있잖아요. 좋은 소식 전하는. 아, 이제 생각나셨나 봐. 가브리엘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제 아내 될 사람이 들었는데 임신했다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베들레헴 사거리 여관 많이 모이는데 그 옆에. 근데 거기 있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마국간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욕실 딸리는 대로. 왜냐면 만삭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아마 화려한 왕궁에서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목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 제일 낮고 천한 부부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기보다 허세를 부리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허세를 부리지 않으세요. 저는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외계인이 만약에 왔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적 있나요? 야, 손님이 오셨는데 방 좀 치워야 되지 않냐? 손님이 오셨는데 지구 꼴이 이게 뭐냐? 야, 바다에 쓰레기가 떠다니는데 너희 뭐하고 있냐? 야, 히말라야 눈이 녹아댄다. 좀 꾸며라. 솜을 갖다 붙이든지 좀 해라. 우리 하나님은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어머,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돼? 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도 돼? 라는 생각이나 느낌을 놔두시면 그게 나중에 커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모든 의사결정과 모든 일에서 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더 크게 꾸미려고 해요. 허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래서 공동체 덕분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낮추죠.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 해준 조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낮은 연봉, 베트남 선수들이 키가 작고 체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자기에게 나온 비즈니스 그 자리를, 피로를 풀어야 되는 선수에게 양보하는 게 보도에 났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근처 어느 교회 사모님이 권사님이세요. 박항서 감독이 경기를 하고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비칠 때가 있어요.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말석으로 가야 돼요. 상석이 아니라 말석으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생각이 널뛰잖아요.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나 자신이 싫어서 나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매 순간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거든요. 날 버리고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말구유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아들을 말밥그릇에 두셨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하루쯤은 마구간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삭인 아내가 진통을 느낄 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인에게 달려가서 지금 큰일 났으니까 따뜻한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물로 씻고 그랬는데 그나마 깨끗한 보자기로 쌌는데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물로 지푸라기로 해서 말밥그릇을 닦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2장 뒤로 가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을 초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가서 경배해라. 여러분 목동들이 두려워했대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 왕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이 태어났다는데, 그렇게 신 같은 분이 태어났다는데 왜 우리를 초대하시지? 하루 종일 일해서 땀에 절고 짐승 냄새에 절어있는 내 몸, 한 달 동안 빨아입지 못한 이 거죽 옷, 이 상태로 가도 될까? 우리가 가도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가 정말 말구 위에 말밥그릇에 누워 계신 거예요.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했는데 웬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왕한테 나보다 더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이씨. 조금 있다가 동방박사가 와서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같이 낮고 천한 사람이요, 평범하고 볼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매일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신앙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나도 내가 싫어서 날 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 말밥그릇에 누워있던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데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낮고 천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낮고 천한 사람도 의욕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잘 살아보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도 없어지고 일어서야지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널브러져서 주저앉아서 완전히 물처럼 바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아니 눈도 못 뜨면 들을 수 있도록 아기 예수가 말밥그릇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때 들릴 수도 있어요. 이때. 빨리빨리 못 일어나겠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아기 예수 울음을 아무도 못 들었거든요. 그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시는 계절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속 낮아져라, 낮아지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더 참아라, 낮아져라, 죽어버려라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잔치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여기 앉으셨어요? 우리 오세요? 이렇게 해준다고 슬쩍 얘기해 주셨어요. 상석에 앉으면 저 좋은 손님 오셨으니까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아예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우리 여기 앉으셨어,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우리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낮아서 확 죽어버려가 아니고 죽으면 살려주신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낮아진 그 자리에 뭔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은총의 역사가 흐르는 거예요.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는 낮아진 사람만 알 수 있겠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래서 거기 계신, 거기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